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로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시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시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옛날이라 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곧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는 구약이 바라봤던 끝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새로운 시대, 즉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을 시브리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시점을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시점에도 이미 말씀은 계셨다.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은 지어진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피조물과 창조주로 그렇게 나누어지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피조물이 존재했던 그 시점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라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전제하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생한 음성으로 직접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삶의 애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처지들을 어루만져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임금들이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를 보면 종종 왕이나 임금들은 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민간을 시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책들을 통해 또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들을 수가 있지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왕과 임금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더라.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너무 황송해하고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충 그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고 감동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왕과 또 임금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했기에 그러했을 것이니까 그런 결론은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왕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백성들, 그가 만났던 그분, 그를 도와줬던 그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줬던 그분이 바로 그 왕이래, 바로 그 임금이래. 이걸 알게 됐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에게 봐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황송함과 영광스러움이 교차하는 그러한 감동을 아마 백성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항에서 제법 이름 알려진 사람만 한번 스치면서 봤어도 누구 봤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 영광스러운 왕 임금을 내가 직접 만났어.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왔어. 이런 걸 알게 된다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뛸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이를 거닐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셨던 그분, 우리 사이를 거니셨던 그분이 누군 줄 압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거니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행동, 그리고 보내신 시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겠지요. 그 당시도 몰랐고 우리 역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말 가지고는, 우리의 두 날 입술 가지고는 감히 표현해낼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진한 감정의 표현, 눈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들을 함께 소유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아주 많이 등장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몇 번 오셨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몇 번 오셨죠?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평범하고 쉬운 문제이죠. 물론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신약 전체의 다른 해석을 우리가 다 통합해 볼 때 예수님은 3번 오신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언제 어디서 왜 오셨나요? 그러면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브리서 저자의 견해를 좀 빌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어떤 얘기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생겨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놓여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무덤 앞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임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쌓은 채로 걸어 나왔죠. 누군가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상하죠? 왜 우셨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우셨을까? 살리실 건데, 그렇죠? 금방 살리실 건데 왜 우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눈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때론 감사, 감격을 담아내기도 하고요. 때론 서러움이 북받쳐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요. 때론 내 삶에 그 놓여있는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아파서 내면의 기품을 녹아 표현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기로도 사용해요. 특히 부인들, 이렇게 무기로도 이 눈물은 참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특히 무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되게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만 뭐 영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결, 영원히 다시 못 만나니까 그게 이제 무덤 앞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쉽고 서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신 이유는 조문이 아니잖아요. 살리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불러내셔서 살리셨죠. 근데 굳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사실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요한은 참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소양을 지닌 문학가였고 저술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그 문학적 가치가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셔서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요한이 기록해낸 그 다양한 그 표현과 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드러낸 그의 글들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엄청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요한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학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문학적인 도구들, 또 문학적인 소양들을 이렇게 두루 거치면 비로소 그가 부분에서 표현해내는 그 부분들을 알게 되는 조금 심오한 글들이 요한이 썼던 글들에 녹아져 있는 그 아름다움이고 또 기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요한복음 11장의 앞뒤 부분만, 오늘 본문의 부분만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울고 있는 분이 예수님만은 아니시죠, 그죠? 누가 또 울고 있습니까?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누가 울고 있죠? 그가 울고 있어요. 그는 누구죠? 사실은 그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은데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한 동네 사람들, 아니면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물의 의미는 뭐죠? 분명하잖아요. 상실의 아픔일 것입니다. 헤어짐의 두려움, 이별의 안타까움, 흔히 상갓집에서 경험하는 그 진한 서러움들이 오늘 3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뒤가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 이건 절규하듯 흐느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니지만요, 영어 성경은 이 그로운이라는 말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해석했는데, 이 그로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로 해석한 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단어들로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해석했냐 하면, 로마서에서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눈물을 표현할 때 영어 성경은 그로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 교회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좀 가슴 찢어지듯 아파하는 그 요한의 가슴을 표현할 때 그로운이라는 단어로 또 요한의 아픔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서 그로운, 영어에서 그로운이라는 것은 저는 그 의성어적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그 새끼를 빼앗기고 울부짖는 그 맹수의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이 그로운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33절에서 그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는 위핑, 이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통해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으로 막 울부짖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심령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여의고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아, 울지 말아라. 니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억지로 참고 있는,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죽 아팠으면 내 속에는 애들 때문에 못 우는 거죠. 그런데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혼영으로 그렇게 슬퍼하시고 울고 계신 것. 그래서 푸뇨마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령이라는 말, 영으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격과 정신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흐느껴 오는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온 인격으로, 영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마리아의 울음 때문일까요? 죽은 나사로 때문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울고 있는 주변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영으로, 심령으로 탄식하시며 슬퍼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말이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평정심을 잃었을 때,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때, 심각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사랑은 명사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형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여러분들이 TV나 뭐 유니세프 이런 그 광고를 보시면 정말 그 물 한 방울 제대로 먹지 못해 엄마의 젖을 빨아보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 정말 이미 말라붙어진 그 잔을 붙들고 핥을 힘도 없어. 그렇게 그 컵도 들어 올리지 못하며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그죠?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후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견딜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흔들리는. 그래서 일어서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곁에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영으로, 온 마음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야, 어쩌겠니? 죽은 거 어쩌겠니? 그렇지 않았죠.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무덤으로 가신 거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행동하시는 하나님, 앉아 계실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살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찌 보면 그 눈물은 무덤가에서 시작된 눈물이 아닌 것을 아시겠지요? 이미 시작된 눈물, 바로 우리의 모습, 인류가 겪어야 될 죄 가운데 죽어가면서 흐느낌과 죽음의 고통 속에 대면하여 그렇게 한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뜨거운 우리 주님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되어진 결과일 뿐이지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슬픔에 잠기신 온 영으로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곁에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탄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지금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실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동일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물의 이미지를 참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한을 물의 신학자라 이렇게까지 붙여놓기도 해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엔 물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겐 줄 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피하는 떼약볕 아래 물동이 들고 왔다가 들고 온 물동이는 버려두고 영의 샘솟는 생수를 얻고 돌아갔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부분을 포함시킨 제자는 요한뿐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더불어 물이 흘러내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저자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학자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토록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요한은요, 앞에서부터 복선을 깔고 십자가 위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세상은 목마른 것입니다. 누구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목마름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끊임없이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그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피곤하고 더 서로의 갈증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목마름의 방법, 목마름의 해결 방법, 해갈의 방법을 어디서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 그분이 목마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그분이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 수가성 여인과 같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그분 앞에 나오라고 요한은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 우실 이유도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그분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갖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그 아픔을 신이 감당하시고 대신하시고자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울고 있는 무리들의 그 흐느낌은 주님에게는 통곡이 됐던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그 주님의 모습,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편안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면서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은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덤으로 달려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결국은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될 그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가슴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안절부절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안절부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치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절박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우리 삶의 문제의 아픔을 아시기에, 정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통곡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답답해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슬픔에 잠겨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답답함, 삶의 갈증, 심한 번민, 탄식, 여러분 그런 문제 여전히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한이 초청하는 그 해결책으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겨놓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입술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분과 상의하시고, 그분이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다루어 가시는 그 세밀한 손길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그 곁에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는 정말 그들의 눈물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불쌍히 여김이 되어 나사로의 무덤 갖까지 달려가셨던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던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문제와 삶의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밖으로 나오라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떠나가라고 외쳐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됐던 가정, 나사로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삶 속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한 가슴, 마음 느끼고 경험토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거닐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면서 통곡하셨고,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시면서 우리 삶의 그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과 우리 삶을 향한 목마름을 함께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목마름과 구속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갈급함, 갈증, 답답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